봉독되어진 고린도후서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자들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경계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옳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참 잘하는구나 인정하여 주실 때에 그가 칭찬받는 종이요 신실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지내는 사순절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삶에서 십자가를 빼놓고 생각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고 허탈할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덧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생으로 옷 입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옷 입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그 십자가 꼭 부여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사순절 부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칭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칭찬 많이 들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요즘에 내가 누군가를 칭찬한 적이 있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이 한 일을 보고 참 잘했다, 그 한 일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라고 그 긍정의 표현을 남기는 것이 칭찬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당 청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구석구석 꼼꼼하게 청소를 하였습니다.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가 라고 살펴보니까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참 잘했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칭찬하게 됩니다. 애썼다, 날도 덥고 날도 춥고 하여간 날도 이런데 정말 애썼구나 라고 하는 말도 칭찬의 말입니다. 경상도 말로 욕받대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수고가 많았다라고 하는 칭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난 내가 참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그 긍정의 의미를 다 담아서 너의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고 너의 존재만으로도 내게 용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존재의 의미를 담아서 내가 자랑스럽다라고 하는 말도 굉장한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칭찬 받을 때의 기분이 어떠셨나요? 칭찬 받았을 때 기분이 팍 상한 분들 계신가요? 칭찬받으면 보통의 경우 기분이 좋아집니다. 마음속에요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빙그레 웃음이 지어지는 그 순간이 곧 칭찬입니다. 칭찬을 들으면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힘을 느끼면서 내가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긍정의 기회가 곧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을 감당할 때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일을 감당할 때 속상한 일도 있었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이 과정도 있었겠지만 칭찬이 주어지는 순간에 힘들었던 모든 기억은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기쁨이 자리합니다. 즐겁고 신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삶의 보람까지 생겨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삶의 보람마저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칭찬은 사람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 결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칭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야단을 자꾸 하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자꾸 꾸지람을 하게 되면 관계가 파괴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의욕도 꺾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칭찬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을 통하여 그 어떤 도약의 기회로 삼게 만드는 것이 곧 칭찬이요 칭찬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긴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어질 때 칭찬이 모든 가능성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할 때 그 사람에게 새로운 에너지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할 때 그 사람의 삶 속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기부여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곧 칭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인생들에게 칭찬을 남기고 계십니다. 어떤 칭찬이 최고의 칭찬인가 찾아보니까 최고의 칭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일입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저 내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인데 사랑하는 아들이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이니 이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한 적이 없는, 항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인하여, 순종의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의미와 함께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떤 칭찬을 주실까요? 야단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실 때에 어떤 말씀으로 칭찬하여 주실까? 한번 그 긍정의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칭찬 듣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직분 감당하기를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도 칭찬에 관한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칭찬받거나 옳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종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신실한 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내가요, 나를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향해서 칭찬하는 것은 자기 자랑일 뿐이지 그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서 저 사람 참 잘하였다, 저 사람 참 수고가 많았다,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칭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칭찬이나 뭐 하는데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나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나서서 내가 나에 대하여 칭찬하려고 하니 보이는 모습이 무엇인가요? 자기 자랑일 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지금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랑만을 늘어놓을 뿐이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칭찬의 모습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자랑일 뿐이지 칭찬이 아닌 자기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나쁜 평가를 하겠어요? 천만에요. 나쁜 평가 안 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좋은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도 과장하여서 이만큼 이야기합니다. 불리한 것이요 다 감추어 이야기합니다.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엔 다 이유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와 변명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자기 자랑일 뿐이다. 진정한 의미의 칭찬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칭찬은 다른 사람이 내 하는 일을 보고 그 일들을 칭찬해 주는 것이 칭찬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고요 잘하였다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잘했어요 라고 선생님이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지, 내가 선생님의 도장 훔쳐다가 내 숙제한 것에 대해 도장을 찍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수고를 봅니다. 내 헌신을 봅니다. 내가 한 모든 일들을 보고 수고했다, 참 잘했다, 애썼구나 라고 말을 남기는 것이 칭찬입니다. 너 참 대견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칭찬이지, 내가 나에 대해서 나 참 대견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랑일 뿐, 그것은 칭찬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한다고 그것이 주님의 칭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실 때 그 칭찬이 진정한 칭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칭찬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됩니다. 분명 예수님은 잘하시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시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상황을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다 따르고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날선 감정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처형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칭찬에 대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깁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칭찬이 바로 하나님의 칭찬이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주님의 칭찬, 주님의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칭찬해 주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날 사랑해주고 날 인정해준다고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해 주셔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칭찬이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구박을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칭찬과 인정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은 사람들의 미움이요 아주 표면화되고 극대화되어 있는 순간입니다. 최대한의 미움을 끌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니 십자가에 매단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외침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요 멀리서 십자가를 바라볼 뿐이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 주위에서 예수님을 돕거나 예수님을 위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침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마다 따라다니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다. 이번에는 율법을 어긴다. 이번에는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하면서 야단 법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칭찬한 서기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뺨을 치면서까지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어 마땅하다라고 판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미움받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남기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사람들의 칭찬 속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마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탄압받고 미움받고 조롱받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날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십자가에 매단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있으니 이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각오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8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계세요.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칭찬도 받고 계십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하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박해합니다. 반대합니다.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십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그들이 인정받았습니까? 그들이 존경받고 칭찬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로 초대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중세교회를 생각해 보면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기가 중세교회의 시기입니다. 면죄부를 팝니다. 그 면죄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기뻐하셨을까요? 힘과 권력을 교회가 가지고 마녀 사냥을 감당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교회사를 회고해 볼 때 정말 이야기하기 부끄러운 모습들이 감추어져 있는 시간들이 중세교회.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가졌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칭찬과 하나님의 칭찬이 다른데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은 사람들의 칭찬이기 이전에, 사람들의 인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칭찬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는 바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상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 칭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각오로 우리가 신앙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복음송 가사의 내용입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니. 이 세상 사람들이 내 마음 몰라주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한다 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싸우니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들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칭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오해를 받는데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 또 떡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하니까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라고 소문을 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피를 나누어 먹고 사람을 잡아서 살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오해를 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250년에 걸쳐서 10번의 대박해를 하였던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로마의 황제들이 나서서 기독교는 뿌리채 뽑아야 하는 아편과도 같은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비판이 우리들의 부덕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라는 바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는 세상의 칭찬이 아니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우리의 교회를 보실 때에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는 양보하고 희생하며 십자가의 모든 것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이들이 곧 그리스도인들이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에 대한 교훈을 생각할 때 한 가지를 우리 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기독교의 계명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긍휼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긍휼을 베푼 자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못 입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십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긍휼의 계명과 긍휼의 교훈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긍휼을 베푼다라고 했을 때 저는 여기에 칭찬의 말 한마디도 담겨져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칭찬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성이요 최선입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을까요?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룰 수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칭찬을 나눔으로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칭찬을 건네므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비난하고 야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덕목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용기를 나누어 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건네주는 것처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처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칭찬과 격려를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제 머릿속에 생각내어지는 단어가 그놈 싸다 말이야. 너 그럴 줄 내가 이미 알았다니. 넌 그 고생해도 싸다. 너는 고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고생해도 싸다. 너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해봐야 한다. 비난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야단하였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라고 할 때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오히려 품었습니다. 좋은 옷을 내어주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다시금 아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나는 하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있지만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야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끌어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가운데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그 비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칭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고 저주할 때 그 욕과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 칭찬과 격려가 나의 삶 속에 또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그 입에서 칭찬이 이야기되어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가 발견되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가? 그 헤아림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비판하는가? 그 비판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남길 때 그 칭찬과 격려와 위로가 우리의 삶 속에 또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을 남기지 않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원하셨던 사역이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인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꼭꼭 꼬집어내면서 넌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경고하며 사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용서와 화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에요. 잘못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태함을 모르는 예수님이 아니세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좋은 말로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말씀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비난과 비판과 야단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랑의 말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여지고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동이 차고 넘치는 것이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칭찬,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떡 섰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칭찬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사랑을 이루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칭찬받는 선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